오늘은 성경적인 재물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셨고, 그와는 반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자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또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내용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부자 청년이면서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과 또 높은 권력을 가진 출세한 부자 청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남들이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길 때 그때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사회적인 지위 또 권세 그리고 부를 얻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믿는, 그래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 문제,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생각이 깊은 진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청년은 영생 얻는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관원이 되었고 또 열심히 수고하여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영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 얻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말했던 그 청년에게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은 결코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10계명 중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열거하시면서 이것을 지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이요. 우리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같은 10계명의
계명들을 모두 지켜왔다고, 지금도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재물과 권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겸손하고 의롭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고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였죠. 자, 이 부자 청년의 실제적인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는 기쁨이 없었죠.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으로 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조건들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내가 만족할 만큼 가지게 되면, 또 무엇인가를 내가 얻게 되면, 내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이야기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공허했습니다. 마음 한쪽 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삶은 편안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러한지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무엇이 많기 때문에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할 만큼 해왔다고 확신에 차 있던, 자부하던 그 청년에게 그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포함한 저희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죠. 우리 두 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과 세상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보다 세상의 부와 또 이 권력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어느 히브리 외경에서는 그 청년이 자신의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에 주님 곁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이거를 버리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본래 내 삶으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살 것인지 머뭇거리다가 다시금 주님을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는 평소 물질을 사랑했던, 물질에 집착해 있던 세리들을 경멸해 왔습니다. 자신은 결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물질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섬겨왔던 그 감춰진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 앞에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나를 칭찬하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높여 주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을 사랑하고 그 재물에 더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부자가 되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자리에 올랐으니 구원과 영생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의 소유인 양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건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쉽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삶의 형편은 넉넉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 이 같은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죠. 그들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새벽에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 남편은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 하나님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래처가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금 회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경제 회복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지난 다음부터 그 남편이 새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바빠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나 거래량이 많고 주문이 많고 사업이 너무나 잘 풀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를 안 나오네. 아니, 왜 주일은 또 왜 안 나오십니까? 주일날 거래처 분들과 모시고 골프 치러 가야 된다. 골프를 치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한다고 주일날 새벽같이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골프 치고 대접하고 그러하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와 경제복을 주셨으면, 그죠? 그 복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욕심이 또 욕심을 불러오네.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부자에게는 그 재물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면 만족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립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이 말씀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치 재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는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채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의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이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대신에 그 재물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부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인생사 어려움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시면 대다수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하시고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므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부자 청년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가족을 내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린 자, 또 고난과 시련을 당한 자에게 현세에서는 100배의 축복이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일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은 집과 가족들 또 전토와 배와 그물까지 버려둔 채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말하자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 해서 그것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만일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지면 먼저 된 너희가 나중으로 밀려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먼저 부름받은 다른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3개인 집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때론 많이 가진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이 가진 그 이유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중간에서 갈등하고 또 중간에서 염려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부자 청년처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버려둔 채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밖에 저는 가질 수가 없습니까? 이것밖에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만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탐심이 죄를 낳고 그로 인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부자인 분들 가운데도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재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자, 무슨 기도입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보통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소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렵사오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현재 삶 가운데 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성경적인 재물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므로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거죠. 또 재물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또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물도 그렇습니다. 재물의 은사를 주신 것은 재물로 축복하신 것은 그 물질 가지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또 어려움 당한 지체와 이웃들을 섬기며 도우라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조금 더 부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물질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한 과한 욕심 때문에 과한 욕심 대신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2025년 여러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